한 농부가 소를 키우고 있는데 그 어미소입니다. 송아지를 낳습니다. 그 이듬해에 또 송아지를 낳습니다. 때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콧뚜레를 해야 됩니다. 콧뚜레. 그래서 콧뚜레를 이제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콧뚜레를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예배 끝나고 오시면 제가 한 뚫어드릴게요. 사람은 꼭 경험해야지만이 좋은 것은 아니죠. 그렇죠? 예. 교도소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안녕히 가세요. 경험 안 해도, 야, 이 사람이란 존재는 다 이게 형이상학적인 존재라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콧뚜레를 하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동생 송아지가 봤어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콧뚜레를 할 때가 되니까, 잠깐만, 스톱, 주인님, 충성. 저는 콧뚜레를 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저의 우격을 믿고, 소니까 인격이 아니고 우격이잖아요. 저의 우격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저를 좀 믿어주세요. 그 주인이 들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 내가 너를 믿으마. 그래서 이제 콧대를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그 형아 송아지하고 동생 송아지하고 같이 밭에 가서 일을 시키는데, 정말 이 소도요, 얼마나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소. 사람들은 약속을 배반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 이 둘째 소는 콧뚜레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야, 내가 믿기를 잘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둘째 송아지가 슬슬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안 보면은 놀탱이로 놀고, 또 주인이 일하자 그러면은 도망가 버리고, 또 일하자 그러면은 뒷발로 걷어차고. 어느 날 주인이 밭에 왔는데 이 형아 송아지가 묻는 거예요. 주인님, 그런데 제 동생 송아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어디 갔겠습니까? 야, 이놈아, 어디 갈긴 어디 갔어? 내가 도살장 보냈지. 도살장. 일하지 않는 소는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도살장밖에 없잖아요. 주인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누가 그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습니까? 둘째 송아지가. 그러니까 주인과 이 소 사이에도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옆에 한번 다시 보세요. 믿을만 한가? 이 사람은 중간에 배신을 때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관계적 믿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적.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졌습니다. 깊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럼 무엇을 믿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기독교 신앙을 5개의 신앙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무슨 신앙?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천지 창조하셨나요? 시작. 내가 했어. 이거 완전히 이단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길가에 부딪히는 돌 하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 하나도 만든 것이 없습니다. 꽃도 만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동의합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심을 믿습니다. 인카네이션. 육신을 이룰 성자, 이루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이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세 번째로는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주님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무슨 신앙? 십자가 신앙. 예배가 끝나고 호떡도 싸더라고요. 이거는 돈 벌려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섬나도 하고 섬기려고. 이딴만한 대왕 호떡이 1,000원이에요. 1,000원.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서 있었어요. 일부러 제가 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오셨길래 호떡 사주세요. 그랬더니 10,000원어치 사주는 거예요. 수치 맞았어요. 그래서 가져다가 우리 사역자들 나누어 드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1,000원짜리 호떡 하나만 사줘도 너무너무 고마운데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또 무슨 신앙? 시작.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무슨 신앙?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은 1년에 한 장례식장 한 40번 정도 가면은 야,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야 되겠다.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젊은 대학 교수님이 아이가 이제 교회 학교, 주일 학교에 가니까 아이 뭐 교회 가서 나쁜 거 배우겠나? 넌 잘 다녀라.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 아이하고 아이 엄마가 이제 다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아들 하나인데 7살이에요. 요즘은 뭐 스쿨존이 있어서 대단히 어린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전 잘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없던 시절에 그냥 스쿨존에서 이 아이가 과속하는 차에 치여서 숨진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니까 뭐 이 아버지가 아빠가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하나님을 믿었는데 말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예배 한 번도 안 드리고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응? 우리 아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러면 됩니까? 막 그냥 삿대질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모든 장례 예식을 기독교식으로 다 집례를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삶의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아이를 잠시 잠깐 후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마음 다잡고 예배당에 나온 그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죽으면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남들보다 또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옷, 좀 더 고급 아파트 그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슨 신앙? 5번째 시작. 무슨 신앙? 재림신앙.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을 제가 믿고요.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신 것도 믿고요. 그리고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나라의 부활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은 관계적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관계적 믿음 속에 무엇이 접속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접속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당은 귀신의 영과 접속해서 무당짓을 하고 다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키가 작습니까? 좀 돈이 부족합니까? 배움이 좀 부족합니까? 사는 것이 좀 부족합니까?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십시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당당할 수 있어요. 당신은 뭐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돈이 많아요? 아니요. 집이 커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당신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굳이 마음을 품으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굳이 공부를 잘하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 하는데 얘 이리 와봐. 너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니 1등 하고 있어요. 전교에서 1등 하고 있다니까요. 잘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정말 성적이 조금 노력하면 좋을 텐데 중간쯤 되는 아이에게 야, 너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교훈이잖아요. 사랑의 교훈이잖아요. 똑같은 소리지만 그가 어떤 위치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교훈도 되고 잔소리도 되는 것이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품어지느냐? 예수의 영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종교 행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교 행사로 모인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예배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서 또 살다 보니 믿음으로 사는 적도 있지만 때로는 주변 환경에 내 시선을 빼앗기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의 마음은 사라진 채 내 마음으로 살다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또다시 삶을
고쳐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왜? 내 마음 갖고는 못 살기 때문에. 내 마음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예배자의 자리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 그래요. 저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 용서가 안 되고,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가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고, 해코지하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 아니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은 결국 내 믿음으로, 내 의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품어지면 그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 마음으로 살게 되면 내 삶이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5년 되었습니까? 1개월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까? 30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변화받았는가? 변화받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관계적 믿음으로만 교회를 다닌 것 뿐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에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해요? 1번 돈, 2번 명예, 3번 권력, 4번 그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몇 번? 저는 1번 돈. 좋아요, 싫어요? 많으면 좋겠어요? 적으면 좋겠어요? 딱 맞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합시다. 많으면 좋지. 그럼 많아서 뭐 하려고요? 아니, 목사님 많아서 뭐 하려고요? 제가 섬나도 도지사니까. 예? 지난주에 탐나도 가갖고 식사하면서 식당 주인에게 섬나도 도지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섬나도가 어디 있냐고. 예, 탐나도 옆에 있다고. 예? 하나님, 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그 힘 갖다가 남 좁히려고? 폭처법 줄여서 폭처법으로 처벌받아요. 건강 주시면 뭐 하려고요? 돈을 많이 주시면 뭐 하려고요? 명예를 많이 주시면 뭐 하려고요? 나에게 권력을 주시면 뭐 하려고요? 목적이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목적이. 내게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힘 자랑하고 다른 사람 억압하고, 그것은 악이죠. 파워가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이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삶 속에 무엇이 드러나요? 나의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호떡 하나를 보더라도 내 입에만 들어갔던 사람인데, 호떡 하나를 사고서도 내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야, 이거 나눠 먹으면 좋겠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래요. 우리 예배 끝난 후에 건너가고 호떡집에 한번 서봅시다. 우리 장로님들이 호떡 사주는지 안 사주는지, 저 장로님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장로로 역할하는지, 저 목사님이 예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지. 제가 여러분 못 사주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지갑을 안 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질문할 때 참 힘들죠. 믿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믿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이.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을 그 본체 또는 실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존재한다. 그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해요. 예.
메타피직스, 형이상학. 그 한자로 형자는 무슨 형자예요? 모향 형자예요. 모향. 어떤 모향을 초월했다. 그 모향을 넘어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향에 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형이하학이라고 하는데, 형이하학이라는 말은 잘 쓰질 않고 일반적으로 자연과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자연과학자들 많아요. 근데 이 형이상학은 이건 철학의 아주 높은 수준 또는 신학에서 다루는 분야가 형이상학이에요. 형체를 초월했다라는 말은 그 형체의 본질, 존재의 근원을 연구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람은요, 형체가 있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다 인식하거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소리가 들리면 들을 청자, 듣는 것을 통해서 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요. 밖에서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아, 밖에 고양이가 존재한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형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자, 형체가 없는 것인데 형체가 없어요. 없는데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냐 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있어요. 믿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한가 봐요. 사랑, 소망, 희망, 충성, 감사.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충성은 군대 가면이지, 군대 가면.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이 그 어머니 속에 쏙 들어가고 나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사랑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충성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투복을 입고 총을 주니까 그 군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있어요? 충성이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유니폼을 입혀주니까 뭐 경찰관이든 소방관이든 그래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순직하는 경우도 여러분 왕왕 볼 수 있잖아요. 아, 저 사람에게는 충성이 있었어.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었어. 여러분 그래요.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속에 쏙 들어가게 되면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 저 사람 보니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의 사람. 저 사람을 보니까 사랑이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충성이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감사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저 목사를 보니까 하나님 안 계셔. 비참한 목사입니다.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임에 틀림없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믿음에 접속이 되면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고 제자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사역하던 2000년 당시의 유대교인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율법학자 등등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껍데기는 제사장이고 껍데기는 레위인이었지만 그들은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이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가 도와주고 자기가 그 비용을 채워주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당시의 종교인들, 그렇다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와요. 7번 화 있으라, 화 있으라. 이게 원어를 보니까 우아이 휘몬 돼 있어요. 여러분 가르친 게 헬라어인데 우아이 휘민. 휘민은 너희의 복수예요. 우아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슬프다, 또 하나는 화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아이. 슬프다. 탄식하는 소리. 화난다.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슬픔을 넘어서서 주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전한다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장로가, 권사가 우아이 우아이 휘민, 우아이 휘민. 와, 슬프다. 와, 화가 난다. 너희들을 보니까 화가 난다.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 말씀의 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말씀이 좀 과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들한테 뱀들이라고, 뱀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뱀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우리는 뭘 싫어해요? 욕할 때. 야, 이 뱀 새끼들아 그러면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야, 이 멍새끼야 그러면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바로 막 이 3중 폭격, 4중 폭격, 너 잘 만났다.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하는 게 뱀인데,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오흐피스라, 오흐피스, 뱀들아. 독사, 에키드나. 뱀의 새끼나 뭐 독사의 새끼나 아주 그냥 거의 쌍욕이죠. 그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보세요. 슬프다. 슬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러니까 이게 문장의 의미가 안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벼락 맞을 놈들아. 그 누가 벼락을 맞은 놈들이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을 보고, 외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안으로는 악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과 밖이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슬픔을 넘어서서 야, 이 벼락 맞을 놈들아, 너희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느냐?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맞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 맞느냐?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다라는 바리새인들 맞느냐? 누가 벼락 맞아야 돼요? 너희들이야말로 벼락 맞을 사람 아닌가? 여러분, 이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탄식과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또 다른 마음을 봐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혀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면회를 갔어요. 그 아들을 향해서 야 이놈아, 야 이 벼락 맞을 놈아, 네가 어찌 이곳에 있다는 말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들에게 쌍욕을 해대는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 아들아, 네가 있을 곳이 이곳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뜨거운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만무하지요.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썼다라는 뜻입니다. 히포크리토, 가면을 쓴 사람, 위선자, 오늘 우리가 내 안과 밖의 행실이 다른 사람, 믿었는데 배신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십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가도 하나님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직장 안 나가도 난 일하고 있어요. 봉급 안 줍니다. 나는 군대 안 가도 나라 지키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라도 못 지키고 가정도 못 지킵니다. 형제자매 중에 헐벗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없다면,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지 못한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믿습니다. 아멘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전혀 행함이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믿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선한 행위 많이 합니다. 봉사단체 많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봉사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같이 선한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 봉사단체 임원들 가운데에 50%가 교회를 다녔었던 사람들이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실족해서 교회 안 가는 걸 끄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중단했어요. 제가 그들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믿는 예수의 믿음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할까? 그들의 선한 행위는 근거가 무엇일까? 첫째는 양심이고 두 번째는 도덕이고 세 번째는 윤리겠죠. 양심, 도덕, 윤리. 그래, 내가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배운 사람이니까, 내게 있으니까 내가 불쌍한 사람들과 나눠야지.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생각들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 섬나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심도 안 되고 도덕도 안 되고 윤리도 안 된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고 밖으로 섬나도의 삶을 살아가고 섬나도 신앙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뿐만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소셜 리스폰시빌리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전국에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공동체가 사회의 공공의 선과 공공의 유익을 도모해 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될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 청주 소남교회는 저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저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틀림이 없어. 그런 소리를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 교회 못 쓰겠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몰라. 자기들밖에 몰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전혀 행함이 없어요. 또 열심히 행하는 봉사하는 일들을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는 거야. 아니 당신은 예배도 안 드리고 당신은 신앙생활도 안 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 야 내가 네보다는 낫지. 예배 드리고 가서 헌금도 하는데 당신은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잖아. 치열하게 서로 싸웠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보세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빠진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면 이보세요. 귀신도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어요. 그럼 사탄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지요. 사탄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것은 부인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구원의 대상은 아닌데 보세요. 그 사탄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초대교회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찾아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위험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쇼핑하게 만드는 것이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귀에 흡족한 설교를 찾아다니는 이 악한 시대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하나님, 제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를 들려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소남교회 믿음의 동역자 된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시작된 예수의 믿음이 예배당 밖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배당 안의 믿음은 예배당 밖에서 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예배당 안은 믿고 예배당 밖은 살고.